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뇨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랑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헵단과 에스반과 이드람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비람과 사왕과 아가니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보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곱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로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엘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세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마띠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창세기 36장은 전체 내용이 바로 에서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의 마지막 결론은 마지막 절 43절에 나오는 것처럼 에돔 족속이 됩니다. 이 에돔 족속은 모세 시대 때 어떻게 등장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그들의 길을 막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36장이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가 모세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후손을 상세하게 기록함으로 우리가 그때는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맞는 것인지 헛갈리고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은 어떤 것이며 믿음을 버린 사람의 마지막은 어떤 것인가를 긴 시간을 통해 이 창세기 3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6장 7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에서와 야곱이 서로 나누어지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우리가 언젠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질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양떼와 롯의 양떼가 풍부했을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하며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했을 때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땅, 그러나 앞으로 멸망할 땅인 것을 알지 못하고 소돔 땅으로 들어가서 소돔에서 거주하다가 그는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쓰디쓴 상처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롯은 소돔이 망할 때 가까스로 목숨을 구원할 수 있었지만 두 딸과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바로 그것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 되었다. 근데 이 내용 속에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과거에 롯이 잘못된 방향으로 걷다가 결국 그러한 쓰디쓴 아픔과 실패를 경험한 것처럼 이 에서의 후손 에돔도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에서의 후손들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신 오리진, 원 약속은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이다. 땅을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과 같이 하나님은 꼭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후손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에돔의 후손을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은 아주 많은 여러 사람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족장들도 있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왕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손도 아주 쑥쑥 잘 낳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얘기할 때 자손을 잘 낳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재물이 많다는 것을 꼭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반적인 축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든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걸어가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으며 그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들에서 묵상했던 이삭, 처음엔 자기 뜻대로 가려고 했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훈련받아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된 야곱,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비록 내일의 길은 알 수 없으나 오늘 음성을 듣고 또 한 발짝을 걷고 걷는 가운데 결국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에돔 족속, 그러나 지금은 이들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을 21세기에 지금도 저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로 두고 계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보이기에 좋은 땅,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던 결과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비록 손해가 되고 지금 당장 이익이 없어 보이고 그것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오르막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로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제 이 결과는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떠한 어려운 경우에도 자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훈련을 가지고 잘 따라갔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그러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려움을 다 내려놓고 부르짖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마침내 이스라엘로 주 앞에 섰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땅에서 그러한 주님의 이스라엘로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모든 후손들인 이 에돔 족속들 중에 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은 이때 왕은커녕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이미 번영을 하고 있었고 왕들을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느리고 경주에서 지고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지켜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를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아무리 높은 성을 쌓아도 그것은 바벨탑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탑은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돔의 왕들은 다 사라지고 그들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연단받느라 고난의 불구덩이 속에서 애굽의 종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그들의 길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스라엘은 뒤늦게 왕을 배출했지만 훌륭한 다윗 왕도 배출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작은 나라지만 전 세계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주와 함께 동행하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저는 이스라엘이 그러한 나라로 지금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가정으로 이 땅에서 남보다 비록 뒤처지는 것 같고 우리의 사업이 남들보다 더 빠르게 확장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아이들보다 학업이 좀 뒤처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빠져서 바벨탑을 쌓다가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차근차근 베델과 같이 여호와의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귀한 은혜로 복을 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태국 땅에서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